사무엘상 23장에는 한 주제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것은 여호와께 묻는 혹은 간구하는, 의뢰하는,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다시라는 말은 이전에 여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다시 여쭙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은 너무 부당하고 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깊어서 한번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더러움에 사로잡히면 이것이 쉽게 진정이 되지 않지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일종의 도망을 가는 거죠. 그렇지만 거창하게 망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의 전설적인 장군 골리앗을 쳐 죽인 인물이 자신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크고 작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많은 피해를 끼쳤으니까 블레셋 땅에 망명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이스라엘 땅, 거기 도저히 자기 몸 하나 숨길 곳이 없어서 그는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지요. 나름대로 변장을 했겠습니다마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은 안에 이렇게 뭔가 이 뜨거움이 있거나 또는 큰 야망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눈빛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눈빛이 살아있다, 이런 거 말이죠. 다윗의 눈빛이나 뿜어져 나오는 기상이 심상치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간 그날 잡혔습니다. 저 다윗 아니냐 이러면서 한두 명하고 싸웠어야 이기겠지만 블레셋 땅 수십만 명이 창을 겨루고 있으니 다윗 재간이 없었겠죠. 붙잡혔습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죽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것이고, 죽을 그 위험에서 그가 한 행동은 미친 척 하는 것이었죠. 입에 침을 흘리고 바지에 오줌을 싸고 그러면서 미친 척 하면서 사람들이 조금 느슨해, 이제 우스갯감이 되었으니까 아마 감시가 좀 느슨했나 보죠. 대충 며칠 더 가지고 놀다가 죽이자 그랬는지 느슨한 틈을 타서 도망 나온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이 우리로 말하면 비무장지대 같은 곳입니다. 블레셋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그렇게 아둘람 굴로 도망온 이유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사울이 죽이려고 할 것이고, 방금 도망 나온 블레셋 땅으로도 못 가고, 그래서 갈 곳이 없는 아둘람 굴에 서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굉장히 흡사한 상황에 있는 억울한 자,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짓밟힌 민초와 같은 억울한 자, 원통한 자, 빚지고 종이 되거나 죽음 앞에 놓인 자, 여튼간에 사회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2류, 3류, 4류, 5류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연약한 자들이 꾸역꾸역 모여듭니다. 처음에는 200명, 300명, 400명, 그래서 거의 600명 정도까지 모여듭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네코가 석자인데 형님이 우리 대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윗이 자기 하나 건사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 모여드는 사람이 있으니 어떡하겠어요. 그저 혼자 있으면은 죽어야 되겠다 그랬 모르지만은 키워야 될 애들이 있고 또 돌봐야 될 제자들이 있고 또 인도해야 될 뭐 성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유 나 이제 뭐 나 그만 죽을래, 혼자면 죽었을지 모르지만 엄마 밥 줘요, 할아버지 배고파요 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있으니 또 일어나서 뭐 어떻게 뭘 하더라도 저것들은 먹여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우리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렇게 열심히 산 것처럼 다윗도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이 상거짓대들을 자기 바라보고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아마 애를 쓰면서 다시 마음을 추스린 듯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굴에 나름대로 모였지만은 이게 뭐 사실은 이 뭐 거의 상거짓대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윗이 용사니까 뭐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또 전쟁 연습하고 또 낮에는 뭐 인근에 이렇게 농사 지을 때 있으면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뭐냐 그래 이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둘람굴에서 한 4, 5km 떨어진 그일라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경을 당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뭐 4km 그래봐야 10리밖에 안 되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이, 그일라라고 하는 마을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참 다윗이 어떡하라고, 네코가 석자인데 그러지 않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첫 번째 행위를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이제 다윗이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우리 뭐 있어봐야 다 이렇게 뭐 전문 전쟁하는 용사들도 아니고 용병도 아니고 뭐 저는 자, 뭐 병든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빚지고 도망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지고 아무리 그 그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지, 니코가 석자인데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는 못 가니까 또 자기를 보는 보러 자기에게 지금 이렇게 붙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보게들,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 그들을 구원하라 그러시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이고 형님,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그것도 거리가 무슨 1-2m도 아니고 10리나까지 가가지고 우리도 처자가 있는데 우리 갔다가 또 블레셋이 우리 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뭐 이렇게 또 말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그렇듯이 다 말하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간지라. 이 3절도 또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 위험하기 짝이 없는데, 좀 더 이렇게 블레셋과 좀 가까운, 거기도 뭐 비무장지대긴 하지만은 블레셋과 좀 더 가까운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게, 블레셋 사람을 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해. 다윗도 들어보니까 그게 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리고 4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4절 시작. 다윗이 여짜오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5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그일라 지역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왜? 아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정작 그 일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아니 사울이 임금이면 자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벌써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임금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로 가자 이제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여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사울과 다윗의 영원히 넘지 못하는 벽이 존재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영원히 넘지 않는 벽이 성도들 사이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과 우리는 영원히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시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의존적 신앙, 여호와께 여쭙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돌립니다. 그일라에 있다고? 그일라로 가자. 오직 다윗을 죽이겠다는 자기의 허망한 신념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최고의 동기입니다. 우리 시대의 첫 번째 동기는 돈일 것입니다. 벼슬,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걸 나쁘다고 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다 이렇게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어야 되겠다. 밥을 먹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먹든지, 심심하니까 밥을 먹든지, 습관이 되어서 먹든지, 주변 사람이 자꾸 먹자고 해서 먹든지, 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사울도 다윗도 무슨 일을 진행하기 전에 이유가 있죠. 그일라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가자 말자. 그러면 가자 말자 하기 전에 그 가자와 말자를 하게 하는 이유 말입니다. 뭐 때문에 가는지, 뭐 때문에 안 가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사울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의 이유는 아주 명료합니다. 다윗을 죽이겠다는 이유이죠. 뭔 이유가 있겠어요? 다윗 저게 나보다 좀 나은 사람이고 열받고 자존심 상하고 여튼간에 죽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음이 사울로 하여금 그일라를 주목하게 합니다. 7절 읽습니다. 7절입니다. 7절, 8절 두 절을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참 사울의 신앙도 독특합니다. 사울도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다. 아주 편리한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설픈 신앙이 오늘을 결정짓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운운하니까 종교적인 것 같지만은 천하의 몹쓸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제 다윗을 자기 손에 붙였습니까? 그는 되도 않는 신앙을 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그일라? 그러면 거기 딱 그일라라는 동네가 앞뒤가 다 막혔으니까 도간에 던지다. 다윗은 그일라에 간 이유가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원하려고 갖고 가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사울이 그일라로 가는 이유는 자기의 분노와 자신의 죄악을 충족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을 한 달이 걸치는 이용 자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다윗은 사울의 군대가 자기가 그일라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몰려오려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일라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숨겨줘서 이렇게 그일라 어느 한쪽 지하실에도 숨겨주고 보호해줘서 아이고 다윗 없습니다 하든지 다윗을 지켜주든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줬으니까 이제 빨리 다른 데로 피난을 가든지, 이제 또 다윗도 뭔가 해야 안 됩니까? 그때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10절 11절 두 절을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게 했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참 찬송가 있죠. 믿으리야 주 없도다, 그런 찬송 있죠. 특히 그 자식들 볼 때, 자식들 사랑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자식 자는 거 보고 홀로 머릿속에서 앞에 그 다 아이가 콜콜콜 이렇게 세근세근 자면은 그 아이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도 그 노래 불러야 돼요. 자식이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붙잡고 아이고 내 노년을 도와주라 그러면 안 되고, 자식 쓰다듬으면서 믿으리야 주 없도 그러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과도하게 사람에게 의존적이면 안 돼요. 과도하게. 불신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모든 사람의 현주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일라 사람이 어떤 사람들, 방금 다윗이 목숨 걸고 자기들을 구원해 줬는데 다윗의 군대는 600명밖에 안 되네. 사울의 군대는 수백만 명이니까 사울이 다윗 안 내놓으면 그일라 다 불질러 버리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숨어 있을까요? 또 그일라를, 왜냐 그일라 사람이 나를 임금 보고 사울이 오면 다윗 저기 숨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도망을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참 좀 비참한 물음이죠. 내가 방금 구원해 줬는데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가 묻는 대로 순서도 다 받게. 사울이 그일라로 온다. 두 번째로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반드시 배신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이 참 자기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뒤로 하고 도망을 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과 사울을 확연하게 비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읽었던 다시라는 말 안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킬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구한테 빌어야 되겠습니까? 김용호 목사가 이 교회에서 20년 있었는데 앞으로 몇 년 더 목회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 김용호 목사는 누구에게 기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한테 기대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다시 여쭙고 또다시 빌고 또다시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것이고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자 날주 시편입니다. 시편 3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8편을 봅니다. 시편 38장입니다. 구절을 한 절 읽습니다. 방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구원해준 사람의 배신 때문에 다시 도망을 가는 이 다윗 말입니다. 다윗의 시 9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좋은 것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 죽을 지경입니다. 나 너무 괴롭습니다. 시편 38편을 가만히 보시면 시편 38편에 흐르는 정신은 비탄입니다. 아주 깊은 가슴앓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성경이 되었을까? 의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3장이 기록된 의도도 명백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 분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을 잘 살고 잘 마치고 하늘나라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알아야 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과도하게 슬픔을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이 주는 위로에 무언가를 자꾸 담아두려면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목사가 너무 과도하게 사람 의존적이면 망하게 하시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 듣는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과도한 소망을 둬서 망합니까? 여러분, 저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무언가 가슴 아픕니다. 1절부터 무언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슴 앓이 가지고 어디 소주나 까서 먹고 더러운 세상 확 불질러 버려야지 이런 소리 하지 않고 그는 아픔조차도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 가로되.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좋아했는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그렇게 주님께 매어 달리던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사람들이 어이구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 그러면서 망가지는 사람들을 못 보셨습니까? 저는 이 나이까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못 보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명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바란다는 거 아시죠? 바란다는 거 모릅니까? 아버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놈 무자스가 이 애비 가진 건 네가 다 가져갔다. 이제는 이 집 하나밖에 없다. 이 집 이제 네 애미하고 나하고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아버지 그래도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힘이 돼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 그런 분들이 좀 적지 않아요? 제가 아주 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되, 최선이라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쉽지 않은 거죠. 여기 자녀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셔서 늘 조심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에서 유산은 살아있을 때 주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성경은 유산은 죽은 이후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정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히 지지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피차가 많이 망가지는 분들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난제를 만나면 가는 곳이 늘 똑같았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다윗은 바라는 존재가 딱 한 분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고 있으니 주님이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 도와줄 줄 믿음하면 아멘 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겠다고. 자꾸 바라는 쪽이 단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무슨 유력자나 쫓아다니고 무슨 권세자나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 보십시오. 잘난 사람입니다. 시편을 대부분 기록할 만한 신앙인 아닙니까? 문학가고, 또 노래를 기타 치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 귀신이 물러가고, 또 어린애가 싸움질해서 세계를 제패할 만큼 탁월한 전쟁꾼이고 전략가고, 정말 잘난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다윗을 좋아한 게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만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건축 원금은 다윗이 된 것입니다. 짓고 싶은데 아들에게 지으라 그래서 솔로몬이 짓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준 게 다윗입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 힘들 때도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명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21절, 2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몇몇 사람은 잘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성경에서 이정표 같은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아담, 아브라함, 야곱 같은 인물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윗,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영적 이정표, 압도적으로 하나님이 나 이런 사람 좋아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믿음의 아름다운 샘플. 다윗의 한계는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손짓입니다. 다윗이 흠도 점도 없는 인물이었다면 우리 모두 시작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했던 것이 바로 다시라는 말에 있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시간의 제약, 아침에 무슨 조차 모임이 있다고 해서 시간의 제약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묻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승리를 얻은 다음에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다시 물을 수 있는데 잘 될 때는 잘 안 물어요. 왜냐하면 어제 방식을 오늘 쓰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어제 했는데 잘 돼서 오늘 결과가, 어제 이렇게 했는데 잘 돼서 지금
그러면 내일 안 물을 가능성이 커요. 어제 물었잖아. 물어서 잘 됐으니까 내일도 이게 사투리인데, 아까멘치로, 혹시 그거 알아요? 아까멘치로? 그래서 사람이 좀 이렇게 계속 어려운 게 나쁘지 않아요. 어려워야 자꾸 이렇게 비는데,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잘 됐어. 뭐 그때 빌었어. 그 다음부터는 이걸 유지하려 그래요. 안 빌어. 뭐 교회는 나오지만 그 정서가 그러지 않아. 벌써 이게 이렇게 뭐 거만하고 그래. 이게 지금 목사에게지만, 이 제일 중요한 목사에게 어제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오늘 못 써먹습니다. 내일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라에서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그래? 까짓거 뭐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목회가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도 끝나는 생의 그날까지 다윗을 따라 또 하나님 의존하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삶이라 응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또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